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처럼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기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몇 개월 전부터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서 한영혼 초청 잔치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한영혼을 초청하는 주일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한 명이 오시든 10명이 오시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시든 초청되어 오신 분들,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 또 예수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여겨져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설교는 다음 주에 한 주를 땡겨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영혼 초청주일 2주를 앞두고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특별히 가족 전도의 중요성과 영혼 초청의 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2개의 지명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명이 2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1절에 나오는 거라사,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지명입니다. 이 두 지명이 관계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거라사는 오늘날의 요르단에 있는 자라시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내륙 도시인데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명칭에 속한, 데가볼리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한 지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데가볼리에 속한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나오는 데가볼리는 헬라어 2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데가라는 말, 원래 데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볼리, 이 말은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폴리스라는 뜻이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로마 제국 시대 헬레니즘 문화가 강한 10개의 자치 도시들의 연합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는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가 포기한, 가족도 포기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이름의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고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서 두어도 그것을 끊어버릴 만큼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극심한 자기 파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 때문에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죽음의 공간인 무덤에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삶 동안 철저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한 영혼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능력을 넘어서서 사탄의 권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예수께서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2000여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내리더라 그 돼지떼를 몰살하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이 사람이 그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게, 완전히 영적인 쇠사슬에서부터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도망했습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랬다가 그 보러 왔던 사람들이 진짜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통제불능이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그의 인격, 인간적인 관계, 그의 삶 전체의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비로소 그는 참된 자아를 찾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본 사람들은 그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지역 사람들은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도,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은 돼지 떼를 잃은 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그대로 놔두면 이 지방에서 또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을 영접지 않는 거라사인들의 이 굳은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섬기고 싶다는 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야, 너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네 가족에게 알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늘 베푸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그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직접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렸다가 자유롭게 된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너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반응이 매우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서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를 책망을 했거나 아니면 그의 요구를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렸으나 온전하게 하신 그를 거라사를 포함한 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절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거라사와 데가볼리라는 지명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라사에 살던 이 광인을,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야,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전했습니까? 집에서만 전한 게 아니에요. 20절 보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했어요. 그 10개의 도시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데가볼리의
전도자로 파송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라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족에게 돌아가 알리라고 하신 것은 가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그 가족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 변화된 삶의 모습도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물론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전혀 다르지 않은 언행과 삶을 보인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그들에게, 가족에게 전도하고 초청한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그 사람 따라서 교회에 나갈까요? 그 사람 따라서 예수 믿을까요? 꽃방귀 낄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가족들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인격이 회복되고 언행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본다면,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 가장 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본문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전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의 변화를 가장 잘하는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가깝고도 쉬운 전도라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곳이 선교지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선교 현장이 되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디라는 분을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이 무디라는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디 목사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에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정식으로 안수도 받지 않은 그런 평신도였지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습니다. 이 드와이트 L 무디가 어느 큰 부흥 집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강사실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복음 전도에 큰 은혜를 받은 어느 청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무디와 동행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또 자네가 일하는 직장 동료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내가 보기에 자네의 선교지는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네의 집과 자네의 직장인 것 같네. 자네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를 다시 찾아오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는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가 저 물 건너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 바로 우리 옆에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 이웃이 바로 우리의 선교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산 증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이 엄청난 선물,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는 이 엄청난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시랍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형제보다 더한 내 가까운 친구,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학자처럼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한 바로 그 공동체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과 288장 찬송 불렀죠. 후렴 가사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랬잖아요. 영어 가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 이게 간증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신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얻게 된 이 기쁨과 희락과 이 엄청난 이 기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한영혼 초청주일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손자, 손녀에게, 내가 참으로 믿고 신뢰하며 형제처럼 여기는 오래된 친구, 선배, 후배, 직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동료와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거나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이번 한영혼 초청주일에 초청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 아들 딸을, 내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를 주님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에 순종하여 꼭 사랑하는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한 영혼 초청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